야곱은 출생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먼저 나오겠다고 해서 뒤에 발목을 잡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장하면서 그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축복을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의 삶의 중심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그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야곱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건강했어요. 응? 사냥도 잘했어요. 또한 맛있는 이 사냥을 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스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는 어느 날 예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 묻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기분 좋았습니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 활통을 메고는 이제는 사냥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의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빨리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듭니다. 그래 만들고 난 데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희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올라 내가 축복했나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너는 빨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 받으려 그러면은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도 달라요. 특별히 형은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살길이 반질반질한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난 뒤에 아버지를 속였다고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저주는 내가 아까 다 가져갈 모니까 너는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참 놀라운 것은 말이야. 실성딱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사냥해서 가져왔냐?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 하면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어머니 리브가는, 응? 야곱의 반질반질한 이 팔목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감아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거 감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 나가서 손을 쓱 내미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지 않습니까? 털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예스가 맞네. 그러고 난 뒤에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딱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밖에 나갔습니다. 조금 지나자 누가 에서가 진짜 빨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가 아버지의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나에게 별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간 자는 누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에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야곱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당장 내가 그를 죽이리라. 혼자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이라니 너는 빨리 저 하란이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난의 보점을 하나 울러매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어떻습니까? 응?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응?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두워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산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이 산 속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돌멩이로 베개를 하고 돌기둥을 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꿈에 하늘나라에서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쫙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를 이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순간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에? 땅에 맞아요? 맞습니다. 땅에 있으니까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는 거예요. 팍 깨고 나니까 그냥 꿈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깨고 나서 야곱의 위대한 신앙의 꿈인데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더라. 놀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어떤 돌을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0절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운합니다. 아멘. 나는 한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운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서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돌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뭐가 되겠다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제 하라는 외삼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하란까지 왔을 때에 거기서 목동들이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이 편안히 지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말합니다. 라반이 편하게 지나고 있다고. 그 순간에도 저쪽에 섰습니까? 이게 뭐냐면 양떼를 몰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냐면 이 라반의 딸 이 뭐야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목자들이 말합니다. 저게 보이는 저 여인이 바로 저 아가씨가 라반의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오는 거 보고 양떼에게 물을 떠다가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들을 집으로 보입니다. 라헬이 집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라반에게 주고합니다. 야곱이네, 야곱이 왔다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를 쫓아가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누나와 매형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야, 너는 내 혈육이다, 우리와 함께 지나자,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함께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내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저 사람도 함께 좋아할 친구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같이 기뻐요.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의 삶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사임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개 양떼들을 낙태하지 아니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직원을 둔 사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양떼들, 염소떼들이 낙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도둑 맞은 것도 보상하고 짐승이 물어주는 것도 보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품값을 받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물고 저 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했는데도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때 놀라입니다. 그러게 20년 지나는데 야곱이 외삼촌을 가고 말했어요. 외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이제 일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한테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 일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래 다시 계약을 하자. 계약하는 어떻습니까? 내 품값은 내가 정하라.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내 품값은 내가 정해라.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래 하겠어요? 야곱처럼 여러분들 생활하게 되면은 사장이 그렇게 해야 돼요. 라반이 착한 사람이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 주인이 나쁘게 하고 내한테 덕을 끼치지 않아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야곱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품값을 보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냐 얼룩이가 나오면은 내 품값이 되리다.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수십만 명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몇 마리 안 돼. 그거 좋지 그렇게 하지 하고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라반이 자기 꾀에 속아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요. 그래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수많은 그 양떼와 이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를 다 그날 밤에 다 몇 마리 되는 걸 다 가래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3일 길을 멀리 떠나서 치게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을 쉬고 돈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원하면은 그 많은 양떼를 얼룩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임신할 때에
개천교에 데리고 와서 말이야. 거기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다 해라면 얼룩얼룩 그걸 보면서 하면은 다 임신하면은 다 얼룩이 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모든 양떼가 얼룩이로 바뀝니다. 염소떼가 얼룩이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얼룩이가 더 많아졌어. 주인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너무 귀한 복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응?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가장 많이 전염이 되는가 하면요, 초기에 전염이 많이 된답니다. 그 초기에는 본인도 코로나 걸린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찾아주겠습니까? 이 땅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안전한 곳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만 힘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그의 사랑니 예쁜 딸이 디나가 바깥에 나가다가 하몰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가 창고에 있다가 그의 아들도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아들들이 하몰을 찾아가면 추장 하몰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 우리 누나 디나를 내놔라, 우리가 데려가겠다니까. 추장 하몰이 세겜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 세겜이 너무 살아가니까 그 누나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다. 할례를 너희들이 온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와서 한 민족에서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말 하니까 그래 하지 뭐. 그래 하몰도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세겜도 할례를 행하고 그 성에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데 3일째가 되면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걸음도 못 걸어요. 그때에 누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추장 하몰을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성에 수많은 많은 남자들을 다 막 도망도 못 가고 있으니까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이고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곱의 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살 길 없었다. 어떻게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혼자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금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모으는 사람들을 누구로 했습니까? 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했습니다. 벌벌벌 떨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우리를 헤아리려 하는 자들을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북이 지금 그 핵을 만들고 이남을 침범하려고 온갖 계획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어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충격적인 귀한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 뭡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 공세를 펴니다. 그리고 일진, 이진, 삼진을 좋은 양을, 소떼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식구들을 세 등분 나눠서 어떻습니까? 일진을 보내고 이진을 보내고 삼진을 보내면서 내후 뒤에 야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누굴 만나는 어떤 사람이 만나서 씨름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씨름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넣어라.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그가 천사가 허벅지를 치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다 겁이 나겠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 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습니까? 버니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되면 이제는 앞에 선물 보내고 이제는 겁나서 도망가지 말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형 예스에게 앞으로 나갑니다. 예스는 생각했어요. 이놈 이제 잘 됐다. 오늘 끝장이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라고 예스가 막 목을 물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탁 했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웃으면서 간대. 예스는 동생 야곱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데 끌어안고 목을 쫙 무는 데에 목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 철로 바뀌는 물이에요. 철로 물.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미드라시라는 그 문서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후에 기록된 그 문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예수와의 화해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믿음이 생깁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